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양하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깨워주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주님 만나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이 아침에도 채워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 세상의 유행을 따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지혜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야 할 길이 어느 길인지,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인지, 만나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걷고자 하오니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마땅히 행할 길, 행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셔서 귀한 목회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장로님들을 세워주시고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들 성도들을 사랑하며 예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양에 힘쓰는 성령 충만한 목회자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붙잡고 신실하고 착한 종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목양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에게 은혜와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장로님들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이렇게 위하여 기도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며 맡겨주신 귀한 부서 책임을 잘 감당하는 우리 기도하는 장로님들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권면하고 위로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늘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샘터에서나 선교의 모임에서나 기도 모임 봉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귀한 권사님들 집사님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중보기도자로 세워주시고 새벽기도 500용사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주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길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보기도자들, 새벽기도 용사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부부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사랑과 순종이 늘 살아있는 사랑이 넘치는 부부,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부 사이를 가로막고 있고 흔드는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부부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로 예비하셔서 믿음의 길 순종하며 잘 걸어가는 귀한 자녀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학과 또 입시와 국가고시와 취업과 결혼 하나님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들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수술에 회복 중인 교우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셔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 계십니다. 또 재활치료 중인 분도 계십니다. 파킨슨 병으로, 알츠하이머 병으로, 또 하나님 투석 중인 그런 성도도 계시고 항암 치료 받는 그런 교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 가운데 담대함 주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늘 만나고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1,000번째 받으시고 특별히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 일터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과 기업 위에 하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수요 예배 섬기시는 우리 찬양대와 예배위원들, 기도자들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주 안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제 후반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한다,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어떻게 보면 윤리 생활에 대한 부분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표제어를 보시면 오늘과 내일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냐면 내게 주신 믿음,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신자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딱 한 가지 주제입니다.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지키라.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거룩함을 회복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주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빌립보서, 여기 로마서 각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주신 말씀, 주신 성령을 의지하여 주 뜻대로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상황은 좀 달라요. 당신은 헬라 문화권 있기 때문에 헬라 문화 속에서 또는 로마의 문화와 어떤 정치, 경제, 사회 제도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당시의 사회상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은 조금씩 달라요. 로마의 교회들, 로마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성격이 다르고요. 오늘 데살로니가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물론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입니다. 아주 상업 도시입니다. 아주 문화적으로,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한 도시거든요. 근데 그런 영적으로 황무지와 같은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다. 황무지에 꽃이 피었다. 이렇게 비유할 정도로 고린도의 교회는 참 성령의 은혜가 넘쳤거든요. 성령의 은사가 넘쳤거든요. 그런데 갈등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가 있었지만 두 그룹 또는 세 그룹으로 딱 나누어져 가지고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예수파다, 베드로파다 이런 파벌이 있었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선용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영적으로 풍성한 것 같은데 어려움이 많았던, 갈등이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비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실 문제는 없어요. 작은 문제들이 있기는 했지만 모범적인 교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잘하고 있어요. 본이 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이요, 여러분 안에 주신 말씀, 성령 안에 거룩함을 지켜가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나왔고 세상과는 다른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문화적인 영향을 받아서 로마 문화라든지 헬라 문화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런 생각, 문화, 지금도 사람들을 만나면 사업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자꾸 그쪽으로 기울어지기 쉬우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답게, 교회가 에클레시아거든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인데 믿음으로 복음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런 강조를 위하여 오늘 주신 말씀이 거룩함을 지키십시오. 이것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처음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예수 믿고 천당
천국 가시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게 할 때에 예수 믿었어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천당 간다라고 할 때에 선교사님들이 이제 예수 믿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강조했던 부분이 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이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문화가 가지고 있는 당시 우리 문화,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 가운데 이거 끊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 중에 강조한 것이 뭐냐면요, 금주, 단연, 금주, 술 끊으세요. 술 끊으세요. 단연, 담배 끊으세요. 첩, 여러분 첩이라고 하면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죠.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당시 한 150여 년 전 우리나라를 돌아보면은요, 좀 경제적 부자, 경제적 여유가 있고 권력도 있고 힘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첩이 있어요. 첩이 1명, 2명, 많으면 3명, 첩을 거느리고 살았던 것, 그거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보면 세종대왕 같이 훌륭한 분들도 부인이 한두 명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문화인데 성경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부부는 그렇게 한눈 팔지 말고 가정, 건강한 가정, 거룩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술 끊고 담배 끊고 첩 정리하라는 거예요. 다 살림 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 선교사님들이 강조한 것이 뭐냐면요,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조상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추도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를 보면은, 물론 지금도 그렇게 예수님 안 믿는 그런 가정들 보면은요, 1년에도 몇 번 제사를 드리는지 몰라요. 제사를 드려 조상을 기린다고 해가지고 이 장례 문화 또는 이 묘지에 가가지고 3년상을 치르고 매 장례 때마다 돌아가신 날에 제사를 지내는 일이, 그것이 그 가정에 그게 하나의 문화가 되었거든요. 우리 조상이 그렇게 조상 때부터 해왔거든요. 선교사님들이 강조한 건 뭐냐면 술 끊고 담배 끊고 첩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지 말고 추도 예배를 드리라고. 여러분 이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까지 수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지켜왔던 것들을 한 번에 끊는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문화가 바뀌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래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문화, 생활, 취미, 그리고 내가 늘 즐겨하던 것 그대로 간직하면서 예수님을 믿겠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자 되심을 따라 살아가는 데 가운데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들은 정리해야 된다.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헬라 문화 속에서 너희들의 가정과 너희들의 신앙생활에 계속해서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일들에 대하여 반드시 기준선이 있어야 된다. 1절 2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서로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형제자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여기 마땅히 그리고 배웠으니 요 두 가지가 또 중요해요. 여러분 기독교의 윤리는요, 마땅히 행해야 할 윤리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고 내가 원하는 소원과 뜻이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되는가? 당연히 마땅히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윤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봐가지고 내가 좋은 것, 내가 편한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익숙한 것 따라서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는 순간부터 그 뜻대로 당연히 마땅히 걸어가야 돼. 사랑하라, 용서하라, 주님 뜻에 순종하라.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사랑받았으니, 은혜 받았으니
구원 받았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 당연한 거야. 이건 자랑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오늘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니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야. 당연히, 마땅히. 그리고 배웠으니라는 건 뭐냐면 나 스스로 자생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 뜻으로 내가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을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배웠으면 그 길대로, 그 뜻대로 걸어가는 거야. 이게 기독교인의 윤리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 명령이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 몰랐던 것인데 깨닫고 배웠으니 그 명령대로 걸어가야 돼. 순종해야 돼.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의 양육을 받아요. 어렸을 때에는 젖을 먹고 우유를 먹고 자랍니다. 이유식을 먹습니다. 조금 더 크면은 어머니가 밥을 만들어줘요. 아이들의 영양과 입맛에 맞도록 엄마가 밥을 잘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제 밥을 먹죠. 밥도 먹고 이유식도 먹고. 그러다 어느 날 이렇게 친구들과 뭐 유치원에 간다든지 어디 모임에 가가지고 다른 집 엄마가 준 간식을 이렇게 먹었는데 이거 맛있어요. 다른 집 아이는 콜라를 마시는데 난생 태어나서 처음 콜라를 마시는데 막 짜릿한데 이게 무슨 맛인지 또 먹고 싶은 거예요. 콜라 달라고, 콜라 달라고, 저거 달라고, 까만 물 달라고. 근데 엄마는 아니야, 지금은 안 돼. 조금 더 크면 줄게. 그럼 막 엄마가 미운 거예요. 나 저거 먹고 싶은데. 여러분, 엄마가 우리 자녀들이 이때에 먹으면 좋은 것, 지금 먹어 유익한 것, 그거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엄마가 주는 것보다 나는 저 옆에 있는 아이가 먹는 거 그거 먹고 싶거든요. 엄마 미워. 나 엄마 저거 사줘. 저거 먹고 싶어. 만들어줘. 여러분, 내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잘 아는 것이 내가 미숙할 때 엄마 아빠가 만들어주고 엄마 아빠가 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미숙할 때에, 부족할 때에 성경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또는 귀한 목사님, 전도사님 말씀을 통하여 내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내게 채우셨어요. 그거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주신 마음, 말씀을 따라 이렇게 걸어가다가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내가 먹고 싶은 것이 남아있다. 자꾸 기웃거리는 모습이 아니라 주신 말씀, 주신 뜻에 마땅히 걸어가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내게 영적으로 유익한 것들을 찾아가는 것, 이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켜가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 예를 듭니다. 그건 뭐냐면 당시 헬라 문화권 또는 로마의 제도 속에서 아주 자연스러웠던 것이 뭐냐면요, 아내를 학대하는 거예요. 아내를 쉽게 대하는 거예요. 심지어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와, 쉽게 표현하면 성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그것이 당시의 문화였거든요. 여러분, 고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왜 남성이 힘을 발휘하느냐, 남성이 아무래도 여성보다는 힘이 세잖아요. 수렵 문화, 짐승을 사냥해가지고 음식을, 먹거리를 만들어 오는 남성, 남성이 없으면 그 가정의 경제생활이 되지 않아요. 농사를 짓는다든지 전쟁을 한다든지 모두가 다 남성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을 가볍게 대합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이용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당시의 헬라 문화권 속에서도 오늘 성경 표현대로 하면요, 성적으로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어요. 아내만 사랑하고 아내만 위하는 삶이 아니라 이용하는 그런 삶들이 그 당시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이방 문화권, 성경에서 벗어난 그런 문화에 기웃거리지 말아라. 거룩함을 지켜야 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을 지켜야 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구체적으로 예를 드는데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함부로 대하고 학대하고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면 눈물 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피눈물 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막 가슴을 찢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누가 신원한다고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 눈물 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판결하신다, 조정하신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사람들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학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판결하신다. 오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지켜가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삶을 이어가야 돼. 7절 8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이게 교회거든요. 이게 성도거든요. 세상에서 어두움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뜻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정결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거룩함을 외면하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런 일, 그런 부정한 생활, 거룩함 잃어버리는 삶을 살지 말고 거룩함을 지켜라. 여러분, 거룩함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 있어요. 거룩함,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는 길은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시면 돼요.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면 돼요. 생각이 부정해요. 자꾸 입술이 부정해요. 마음과 감정이, 내 삶이, 손이 부정해요. 그러면 씻어야 돼요. 무엇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세요.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톨이라는 청년이 이렇게 청년 시절에 막 방탕하게 사는데 엄마가 늘 기도해요. 엄마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한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엄마가 기도하니 잊어버리지 말아라. 또 어디 가서 정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답답할 때 엄마가 기도한다. 너도 기도해라. 너도 하나님을 붙잡아라. 붙잡을 거 하나님밖에 없어.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은 붙잡아. 엄마가 하도 잔소리처럼 이야기해가지고 청년이 결국 집을 나가고 막 방탕하게 살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마지막에는 그냥 목숨 끊자 해가지고 권총 사가지고 권총으로 자살하려고 하는데 엄마의 그 잔소리가 다시금 울림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기도해라. 엄마가 기도한다. 너도 정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권총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가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특별히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젊은이들을 복음 전하면서 인도하는 그런 사역자가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게 길이 되신다, 생명이 되신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 이것이 거룩함을 지키는 길이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가슴에 새기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만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딱 붙잡으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세상의 문화,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문화, 습관들 다 끊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주의 손에 붙들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딱 붙잡고 거룩한 성도,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할 때 주님 의지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